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예후라는 왕이 이제 그 전 왕이었던 아합의 왕, 그 아합과 관련된 모든 잔재들을 이제 청산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벗어났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거꾸로 틀어서 사단의 백성 만들려고 했던, 그야말로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가장 악한 왕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아합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 사단 마귀를 우리가 원흉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합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 사람 예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후의 손에 아합과 관련된 모든 잔재들을 다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다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 땅에 바알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그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청산하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바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청산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칭찬이죠.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가 한 일이 잘한 거예요. 어떻게 잘했느냐?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하는 일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과 합당한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치 않는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더니 이 아합이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저 이방 나라의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냥 옵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바알, 아세라, 그 잡다한 우상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는데 이 아합과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마치 좀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와장창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예언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고, 그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후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게 이 모든 것들을 청산을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는 죄악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31절인데요. 이어지는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더러운 것을 청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 일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 열왕들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으로부터 나누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뉠 때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시작하고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로보암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는데 그 여로보암이 했던 죄가 뭐냐면, 우리도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우리 기죽을 필요 없다. 우리도 여기 베델 단에 단을 쌓고
거기서 우리 얼마든지 예배드리면 된다.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마음하고는 다른 그런 식으로 모습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베델 제단, 그리고 단에 세워진 그 제단,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가 그 모든 것은 다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선조였던 여로보암의 그 제단, 베델과 단에 세워졌던 그 제단은 헐지 않습니다. 그대로 거기에서 또 이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하면 전심으로 너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나의 모습은 이 예후처럼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한두 가지의 해결되지 않는, 해결하고 있지 않는 내 안에 그 숨겨둔 죄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전심은 뭐예요? 99%도 전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100%일 때 우리는 전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99%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그런데 한두 가지는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해.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지, 내가 또 말려 넘어가고 있는지, 늘 내가 그것을 타협하고 있는지, 그 한 가지를 내가 뿌리 뽑지 아니하고 이거를 남겨둔 채 나머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 누구의 기준에 서서요? 하나님 기준에 서서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마음 있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긴 쓰임 받았지만 결국은 예후도 악한 왕이었거든요. 왜 악한 왕이었냐?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되 99%만 사랑하는 것, 그것도 많아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99%가 아니라 이왕 99%까지 사랑한다면 나머지 그 한 개, 내 죄된 것, 내가 품지 못한 것, 누구를 끝까지 미워하는 것, 아직까지 그 정욕의 문제, 아직까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쾌락의 문제, 그거 과감하게 청산하고 100%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